자,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부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든든한 교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분들에게도 같은 은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4절에 정확한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종교요, 그리고 기적의 종교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5가지 사건이 있죠. 나를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는 예수 행전인데 그의 말씀 전체가 예수님의 전능성, 전지성, 그게 다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살리시고 고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완전케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도 살렸고 각색 병든 자를 다 고쳤고 풍랑이 일어났을 때 잔잔케 해주시고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을 통해서 성도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게 확실히 믿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입니다. 죽이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장사까지 지낸 죽은 나사로를 성장이 썩었어, 악취가 나, 끝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리셨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자체가 살리는 종교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남을 죽이려고 그러고 헛드는 사람이 다 망하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지가 먼저 죽었잖아요. 압살롬이가 아버지를 죽이고 쿠데타 일으켜서 왕권을 가져보려 하다가 자기가 압사당해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그 비판하는 것으로 인하여 도리어 너희가 비판을 받으리라. 이게 다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살아나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죽은 나사로가 이제 장사까지 지냈는데 상황이 끝났는데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려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내용을 잘 보시면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내고 간청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죽은 다음에 늦게 오신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다음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돌무덤을 옮겨놓으라, 이해가 안 되는 명령하는 거예요. 아니, 돌무덤을 옮겨놓으면 더 썩은 냄새가 날 거고 돌무덤을 옮겨놓는다고 뭐가 되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에 주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했을 때 나사로가 살아나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나사로가 죽었지만 어떻게 살아났는지, 살아난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문제 해결받고 축복받고 병 고친 것이 그냥 된 게 아니라 꼭 과정이 있어요. 소경 바디메오가 눈 뜬 것도 과정이 있었고,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베드로 실패자가 성공한, 그물이 찢어지도록 2배에 가득 실은 성공의 비결도 과정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사 육지에서 뛰게 하시고 앉으사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순종했을 때 축복의 깊이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모든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지만 살아난 이 기적이 성경을 보면 그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보면 어떻게 살아났을까? 비결이라고 말하지요.
제일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이, 그 믿음이 살렸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의 백부장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보면 하인이 중풍병 걸려 다 죽어가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서 고쳐준다고 그러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 한마디만 해도 주님의 능력을 내가 믿어요. 그러면 나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너같이 믿음 좋은 사람 처음 봤구나, 가라 네 믿음대로 되라, 그 말씀 한마디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그래갖고 이 중풍병 걸려 죽어가는 하인이 즉시로 나으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즉시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믿음이 죽은 하인을 살린 것처럼 마르다 마리아의 그 믿음이 오라비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뭘까요?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21절로 22절 보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100% 믿는, 신뢰하는 믿음 아닙니까? 왜 나사로가 죽었습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죽을 병 걸려서 죽은 거예요. 아무리 죽을 병 걸렸어도 주님이 계셨으면 안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내 자식 속에, 내 가정에, 내 사업체에 주님이 계시면 망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든든한 교회에 주님이 계시기에 짤막한 기간에 급성장했고 성도들이 삶이 축복으로 역사했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계시면 망하지 않아요. 주님이 없으니까 문제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네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인지 구하라. 요한복음 나머지요 15장에 보면 6절 7절에 그리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다 이루리라. 주님이 없으면 기도도 막혀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에 충만하면 기도가 올라가고 응답이 돼요. 주님이 계시면 안 망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좋고 집안이 좋고 빽이 있고 아무리 수천억의 재산을 물려받아도 주님이 떠나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시편 1편 바람에 나는 조와 같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마르다 마리아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계시면 안 죽어요. 그런데 이제라도 주님이 오셨으니, 주께서 역사하시면, 주님이 하시면 내 오라비가 살 줄로 믿나이다. 여러분, 이게 22절의 말씀이에요. 이제라도가 중요해요. 지금까지 어떻게 됐건 간에 이제라도 주님을 모셨으니 주님이 하시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썩은 냄새나는 송장이지만 주님은 살릴 줄로 믿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만 가지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랬잖아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돈을 덜 벌더라도 말씀을 듣는 예배를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이 진짜로 바뀌면, 가짜가 아니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바다로 옮기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왜냐하면 말씀은 세 가지라고 그랬죠. 기록된 말씀, 오신 말씀, 선포된 말씀. 말씀을 기록된 말씀, 기록하였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 갖고 물리쳤어, 마귀를요. 오신 말씀, 말씀이 육신에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선포된 말씀, 지금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하죠. 그 선포된 말씀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 해골 바가지들에게 군대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주의 종 선지자 에스겔이 선포하잖아요. 선포된 말씀이에요. 살이 붙어라, 가죽이 붙어라, 심줄이 붙어라, 그대로 되어서 살아 움직이는 군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에레미야 23장 29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말씀이 불이란 말이에요. 이 불은 뜨겁고 태우고 녹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더럽고 추한 악한 생각, 죄악들을 태워버리고 병마를 태워버리고 우리의 교만과 아직과 혈기를 녹여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그릇으로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불이에요. 그래서 내 고집이 꺾여야 돼요. 내 고집이 녹아져야 돼. 혈기가 녹아져야 돼. 이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요, 이 고집 센 사람들이 잘 되는 일이 없어요. 너무 자기 주관이 뚜렷해. 사람이 붙지를 않아요. 돕는 자들이 없어요. 아주 애굴수로 사는 사람들 힘든 거예요. 서로가 우리는 화합하고 융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 같아도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라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7절 모세야, 네 경험, 지식, 상식 갖고 안 돼. 내가 주는 능력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서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 안 된다, 능으로 안 된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한 것 같아도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이 부활의 믿음이었어요. 요한복음 11장 오늘 본문 24절로 25절 보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로 내가 아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느냐? 주여 믿나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세요. 주의 능력을 믿을 때 표적이 일어났잖아요. 믿음으로. 마태복음 9장 20절에 혈류증 앓는 12년 동안 고생하는 여인이, 죽기만 기다리는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깃만 살짝 만져도 내 병 낫겠다. 그 믿음으로 살짝 만졌을 때 주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갔으므로 살아났잖아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도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 기적이 없는 사람 구분되어 있는 게 뭡니까? 저는 이렇게 부흥회를 다니면서 보면 어떤 교회는 막 수천 명이 한 자리에서 다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막 암이 없어졌습니다, 눈이 맑아졌습니다. 이해가 어렵잖아요. 저도 깜짝 놀래요. 놀랄 이유가 없어요. 왜? 제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니까요. 제가 안수를 안 하잖아요. 주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양면성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특히 32절에 양이 있으면 염소 같은 자가 있고, 또 마태복음 3장 12절 보면 알곡이 있으면 또 쭉정이가 있고요, 가라지가 있고요, 오른편에 쓴 자가 있으면 좌편에 쓴 자가 있고, 마태복음 25장 33절, 또 요한복음 4장 23절 보면 예배를 드리러 온 자가 있고 예배를 보러 오는 자가 있거든요.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 있어. 야, 교회 많이 모였냐, 적게 모였냐, 설교가 기냐 짧냐, 감동이 되냐 안 되냐, 헌금이 얼마나 많이 나왔느냐, 그게 뭘 중요하십니까? 교회에 시설이 잘 돼 있느냐, 교회가 크게 졌냐 작게 졌냐, 프로그램이 어떠냐,
여러분, 프로그램이 구원받습니까? 오늘날 너무나 형식적이고 A형을 보고 사람들이 판단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조그마한 10명 모이는 개척교회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예요. 믿음에 남연하십시다. 이렇게 양면성이 있어요. 예배를 보러 오니까 불평하고 따지고 재보고 계산하지만 예배를 드리러 오는 자는 오직 영광 하나님께요. 하나님.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보면 슬기로운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가 있고 기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만 준비해서 신랑을 만나서 기뻐하며 잔치에 참여하지만 기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는 바깥 어두운 곳에 두르지도 못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무장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심판주로 오실 때 맞이할 준비하려면 성령으로 무장하는 수밖에 없어요. 야고보서 3장 17절로 18절에 피스메이커가 있으면 트러블 메이커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하잖아요. 성경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축복이 와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또 시편 122편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형통케 하리라.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형통의 복을 받아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항상 둘로 나눠져 있어요. 분위기가 너무 화사하고 너무 좋은데 그 어떤 사람만 나타나면 그냥 분위기가 깨지고요. 그 사람 있으면 나 일 안 해요. 다 도망가 버려. 그냥 왜 이렇게 깐깐하고 까다로운지. 그런데 분위기가 삭막하게다가도 그 어떤 사람만 나타나기만 하면은 그냥 전부 웃고 화해가 되고 그렇게 넘쳐요. 그 사람이 누구냐? 이름 안 밝힐래요. 있어요. 교회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뱃속에서 난 자식일지라도 피스메이커 자식이 있고 트러블메이커 자식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영에 속한 자가 있고 육에 속한 자가 있나니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에 속한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얻느니라. 하나님 말씀이죠. 생명은 영생 구원이고 평안은 형통이잖아요. 영에 속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언제 기적이 일어났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마르다 마리아의 믿음이지만 또 하나는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할 때 기적이 일어난 사건들이. 삭개오 보세요. 뽕나무까지 자존심 버리고 올라가서 주님을 바라보다가 아브라함의 자손의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중풍병자 친구 하나를 살리려고 내 친구가 지붕까지 포기하지 않고 올라가서 구멍을 뚫어 달아볼 때 친구를 살려줘요. 맹인 바디메오는요, 시끄러! 주변에서 떠들지 말라고 소리쳐도 자존심 버리고 뽕나무까지 올라간 삭개오처럼 그냥 더욱더 소리질러 가로대 부르짖다가 눈이 떠졌잖아요. 오늘날 생활 속에서 보면 이 자존심을 못 버려요. 자존심, 특히 여자들 내가 부탁합니다. 남편들 자존심 건드리니까 얻어 터지는 거예요. 절대 자존심 건들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좀 부족해도 좀 자꾸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면은요, 원피스 얻어 입을 거 3피스가 아니라 10피스를 얻어 입는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자존심을 버리세요. 자존심을.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의 여인 좀 보세요. 딸이 미쳐갖고 발작하고 다니는데 얼마나 괴로워. 주님은 안 고쳐주고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다, 이 소리 들을 때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지만 대들고 싶지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나 개들도 상 아래 버려두는 부스룩이라도 주워 먹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야.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딸이 깨끗이 온전해지고 나아버렸어요. 여러분, 자존심 버리세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존심 버리시고 목에 힘주지 마시고 겸손하세요. 겸손. 그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은혜 주시고 들어 써주지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하면 넘어집의 앞잡이라. 벼이삭도요 영그르면 영글수록 고개를 팍팍 숙이는데요, 아주 영글지도 않는 벼이삭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요 주인의 은혜도 모르고 세상에 눈을 콕콕 찔러서 눈병을 나게 만들고, 나도 옛날에 시골에서 농사질 때 다 나도 경험해봤어요. 아주 성질이 나더라고요. 영글지도 않는 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뜨겁지도 않고 신앙 연주만 자랑하고 직분만 자랑하다가 목에 힘주다가 코다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전체가 하나님 앞에 겸손.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도 뭐라겠어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항상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눠지잖아요. 말꾼 신자가 있고 구경꾼 신자가 있고 일꾼 신자가 있고 철새 신자가 있고 박쥐 신자, 독수리 신자, 셋 중에 하나가 있지. 거미 신자, 개미 신자, 꿀벌 신자. 거미는요 물고 뜯고 죽이고 먹을 것만 있으면 나타나서 그래요. 남을 해를 끼쳐. 개미 신자는요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하는데 자기 먹을 거 자기가 챙기고 남 주지도 않고 근다고 남에게 뺏지도 않고, 교회 안에서 보면 그냥 자리만 앉아주니까 그것도 고마웠더라고요. 설교할 때 빈자리보다 꽉 차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나 꿀벌 신자는 그냥 자기가 먹지도 않고 꿀을 갖다 놓고 꽃가루도 묻혀다가 화분도 놓고 여자들 피부를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 화분가루가. 또 뿐만 아니라 로얄 젤리를 만들어주고 프로폴리스를 만들어주고. 와, 왜 이렇게 유익한지 몰라. 교회는 꿀벌 신자가 많아야 돼요. 또 말꾼보다 구경꾼보다 일꾼. 말꾼은 말로는 지가 교회 다 세웠대요. 자기 아니면 지금도 무너진대요. 우리 목사님 내가 키웠대. 구경꾼, 무관심 신자. 그러지 말고 일꾼이 되세요. 일꾼.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열심히 일만 하는 자가 일꾼 신자예요. 주님이 그런 신자를 좋아해요. 철 따라 날아다니는 철새 신자 되지 말고, 바쁘면 교회 안 오고 안 바쁘면 교회 오고, 아주 교회 예배가 심심풀이 땅콩이요. 그러나 독수리 신자, 비바람 눈보라쳐도 그냥 믿음 지키고 하늘로 올라가는 신자가 독수리 신자예요. 그 다음에 기적이 언제 일어났느냐? 자, 세 번째, 예수님께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 제일 주님이 좋아하는 말이 감사예요. 감사. 사도 바울이 바울서신 17권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죄송합니다, 27권 가운데 13권을 썼어. 사도 바울이 27권 가운데 13권을 썼는데 그 바울 서신을 보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과 내가 주 안에 있습니다,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런 말을 제일 많이 썼어요. 우리 주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와 더 먼저라는 단어예요. 어제 결혼 주례를 쓰면서 제가 이 말을 가르쳤어요. 다른 말 않고 이 세 가지만 했어요. 부부가 와 더 먼저, 이 세 가지를 딱 선포했어요. 이게 축복의 선포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가 되라.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 되라. 더라는 단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정말 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고 또 남편은 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고, 이렇게 더라는 단어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먼저라는 단어, 먼저. 우선순위가 남편 우선순위, 여자 또 남편은 부인 우선순위로 살아야 행복하다. 항상 고집 부리고 내 위주로 이렇게 해달라고 말하면 가정 깨진다. 여러분, 결혼하야 뭐야? 깨지면 결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와 더 먼저, 주님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를 가지고 살아라.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 됐을 때 안진뱅이도 일으키는 능력이 나갔다. 힘 있는 사람이 되려면, 힘 있는 가정, 행복한 가정, 축복의 가정이 되려면 와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내가 너희에게 세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다. 맞죠?
그때는 어떤 분이 내려오면서 맞습니다 목사님, 나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요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는 빼셔야 돼요. 척자, 차차 때문에. 여러분 정말 척자 붙이지 마요. 가룟 유다처럼 척자 붙이지 마요. 차차 미루지 마요. 모든 일에 즉시하세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 하지 마요. 가정에도 너 때문이야 이 깨지는 거예요. 다 내 탓입니다. 목사님 때문입니다. 장로님 때문입니다. 구역장 때문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다 내 탓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주님의 명령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돌모돌몰 옮겨놓으라 하는 명령에 순종했을 때,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1절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주의 명령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해가 안 되는데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 게 성경 66권 전체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요단강 7번 목욕하라,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도 7바퀴 돌아라, 샘물이 터져나올 때 반석을 쳐라, 홍해 바다를 가르켜라.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계산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능력을 믿을 때 표적이 따를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 기도가 또한 기적을 일으켜요. 요한복음 11장 41절입니다. 지금 인간적으로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미 나사렛가 죽었어요. 그리고 썩은 냄새가 나요. 상황이 끝났는데 우리 주님은요, 감사하는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 나의 기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감사 기도가 나사로를 살리더라고요. 여러분,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감사하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원망하지 말고. 보세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미리 감사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10명의 한센병자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는 죽는 병이에요. 지금은 병도 아니지만. 그런데 그 한센병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 앞에 가서 보이라고 명령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 나았으니까 사인 받으라 이 뜻이거든요. 지금 나은 게 없는데. 그런데 믿고, 나은 줄로 믿고 가다가 어머나 다 나서 버렸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주어진 환경에 발을 동동 구르고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러지 말고요, 미래를 보고 감사하세요. 감사도 3단계예요. 믿음이 딱 들어가면 3단계까지 와야 돼요. 1단계 형통할 때 감사, 2단계 수시로 감사, 3단계 환난이 올 때 더 감사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주님이 명령하잖아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게 43절 44절이잖아요. 명령할 때 죽은 송장이 살아나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셨어요. 이 부활을 통해서 약한 자가 강해지는 부활, 미련한 자가 지혜롭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죽을 자가 살고 사업의 실패자가 성공하는, 변화받고 회복되는 부활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불평하는 자가 감사하는 자, 믿음 없는 자가 믿음 있는 자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영적인 부활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